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연휴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하기 좋은 날씨보다는 놀러가기 좋은 날씨 쪽을 많이 선택을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예배 마치고 놀러가기 좋은 날씨 꼭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34절 3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자, 근심이 되었다는데 아멘 하기가 참 그러시죠, 그죠?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이제 44번째 연속 강해로 이제 왔고, 오늘 이제 26장 34절 35절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하는 That which falls as wings라고 하는 그 이문열 씨의 소설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소설을 쓰신 분도 그 화려한 날개 때문에 추락하신 분이 되기도 했죠. 자, 오스트리아의 여류 시인 앙켈보르크 보히만이라고 하시는 분이 사실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제목으로 처음 시를 쓰신 분이었습니다. 그 시를 통해서 그녀가 나타내고 싶었던 것은 뭐냐 그러면, 현대가 얼마나 탁월한 기술과 탁월한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진 대단한 자본력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욕망의 덩어리가 될 수 있는지를 잘 표현한 것이 그 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과학기술과 얼마나 많은 자본의 능력과 그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탁월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욕망의 덩어리를 삼아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또 파괴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못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날개가 저주인가요?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날개와 같은 것은 저주일까요? 아닙니다. 날개는 분명히 은사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것이 내가 존재해야 할 이유이고 나를 다른 것과 구별짓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에게 있어서 날개는 토끼하고 명확하게 다른, 분명히 구별된 그만의 고유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비행기에게 있어서 날개는 절대적으로 존재해야 할 당연한 이유입니다. 비행기하고 자동차가 다른 것은 날개 때문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입니다. 날개는 그 자체로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고 내가 존재해야 할 특징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자, 문제는 날개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주어진 이 날개가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교만이 되어지고 그 속에 무관심과 부주의가 틈타기 시작을 해버리면, 나에게 주어진 축복과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오히려 나를 더 큰 소리를 내고 추락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니는 아날로그 TV의 가장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바람에 디지털 시대로 넘어갈 때 모든 것을 망치고 TV 사업을 거의 접어야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후지라 그러죠. 우리 영어 발음 못하겠니? 제일 어렵네요. 후지의 필름 이라면 쉬운데 후지의 필름, 이게 발음이 굉장히 어렵죠. 이 후지는 가장 탁월한 필름 만드는 기술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카메라 역사의 박물관에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탁월한 것들이, 가장 탁월한 능력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크게 무너지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약점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더 크게 무너지는 것은 장점 때문입니다. 돈을 세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돈 잘 세는 머리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가장 큰 위기는 어쩌면 나에게 주신 축복과 나에게 주신 장점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에서라는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남성다움은 아버지에게는 위로였고 아버지 이삭에게 자랑이었습니다.
늘 빼앗기고 살아왔던 이삭에게 나가서 빼앗고 오는 아들 에서를 볼 때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저거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붉고 털이 북실북실하며 힘도 세고 어디 가서 맞지도 않고 때리고 오고 막 너무너무 아빠에게 자랑스러운 위로였고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서의 그 남성다움은 나중에 세속적으로 수컷 본능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세상에 더러운 맛을 보고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의 도구가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분명히 처음에는 이삭에게 축복이었어요. 이삭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삭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근심이 되었도다. 번역하자면 이 근심이라는 말은 영혼의 쓴맛이라는 것입니다. 쓴맛으로 가득한 영혼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씁쓸한 영혼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비통으로 가득한 영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에서는 늘 세상에서 뺏기고 살아왔던 이삭에게, 때리면 맞아야 하고 뺏으면 뺏겨야 하며 살아왔던 이삭에게 세상에 내 속에서 이런 자식이 나오다니 자랑이었고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40세가 되어 결혼을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이 에서는 이삭에게 영혼의 쓴맛을 주는 존재로 바뀌기 시작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요, 단점도 장점이 됩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세상이 나에게 준 흉터, 트라우마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타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장점은 단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를 파괴하는 흉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에서의 남성다움은 결국 육신의 정욕을 위한 수컷의 본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 정말 선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에서가 40세에 해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라고 나오는데요, 결혼을 40세에 했다고 지금 나오죠.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점을 40세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 숫자는 좀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갖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40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이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40, 이 40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일까요? 한번 이렇게 40이라는 단어를 다 꺼내놓고 검색을 하고 제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니까 40은 첫 번째로 좋은 의미로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연단받는 고난의 기간이 40과 관련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받으며 보냈던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도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노아 홍수 때 땅 위에 비가 내린 시간도 어떻게 됩니까? 40년 하시면 안 됩니다. 40일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리고 요나가 선지자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며 다녔던 그 여유를 줬던 시간도 얼마입니까? 40일입니다. 니느웨는 40일 뒤에 망한다라고 하는 40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며 보내었던 기간도 며칠입니까? 40일입니다. 네. 몰라도 눈치로 대충 잡으실 수가 이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고난과 연단의 기간들이 40이라는 숫자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또 이 40이라는 숫자가 또 많이 사용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시간을 사용할 때에도, 준비하는 시간일 때도, 이때도 40이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머물렀던 기간이 며칠입니까? 40일입니다. 최초의 사사인 운니엘이 일어나
혼란의 시간들을 평정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를 이루었던 기간이 몇 년일까요? 몰라도 눈치로 이제 맞추셔야죠. 4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했던 기간도 몇 년일까요? 40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나이도 40세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기간이 몇 년 동안 신정 통치를 이루어냈을까요? 그것도 40년 동안이었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에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했던 재위 기간도, 태평성대를 이뤘다라는 기간도 몇 년일까요? 40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더불어 같이 계셨던 것도 며칠일까요? 40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40은 나름대로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준비하기 위한 연단과 고난의 기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테오크라시, 신정 통치가 이루어졌던 기간도 40년이라고 많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40이라는 숫자와 관련돼서 또 부정적인 것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함부로 덤비던 나이,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중에 오히려 인간적인 욕망의 도구로 변질시키는 계기도 40이라는 숫자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를 살려주시고 보호하신 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정욕으로 한번 불꽃 일으켜 보려고 나섰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됐던 그의 나이도 40세였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나이가 40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이었죠. 그러나 그 뒤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변질되고 타락됩니다. 그러면 사울이 40세의 왕이 돼서 변질되고 타락한 왕이 되어져서 나라를 두동강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떠나게 만들었던 사울 왕의 다스림 기간은 몇 년일까요? 눈치로 맞추시면 됩니다. 40년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두 조각이 날 만큼 성전 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만들며 그렇게 타락한 왕이 되어져 갔던 과정도 몇 년일까요? 눈치로 40년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재밌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 된 나이가 40세고 사울이 나라를 망쳐놓은 기간이 40년입니다.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룬 기간이 40년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다시 그 나라를 망쳐놓은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40년입니다. 똑같은 40인데,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것 저주였습니까? 축복이었습니까? 축복이었죠. 근데 그 40년을 저주의 기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40년 동안을 뭘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저주의 기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40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의 기간이었는데, 그 축복의 기간을 저주의 기간으로 바꾸는 이의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40년은 다윗의 40년입니까? 아니면 사울의 40년이십니까? 사울과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는 왕의 시간을 40년을 가졌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40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똑같은 이 싸움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축복으로 시작되어져서 변질로 이끌어간 40의 시조가 누구냐? 그게 바로 에서입니다. 오늘 에서도 40세에 그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혼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의 출발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터닝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40은 어떤 것일까 싶어요. 우리 한국 역사도 그렇잖아요. 박정희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 대통령도 40대에 쿠데타를 일으켰고, 12.12 사태를 일으켰던 전두환 소장도 40대에 일으켰고, 그리고 김영삼 씨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40대 기술론을 외쳤죠.
그분들이 다 지금 60대, 70대신데 그렇게 되셨는데 요즘 40대들은 뭐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40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여력들이 있는데 이건 오늘 설교 시간이니까 제가 한국 정치사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40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큰 변곡점입니다. 우리 인생과 삶에 있어서 큰 변곡점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어서 40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에게서 내 인생에 있어서 40은 축복이었습니까? 저주였습니까? 축복으로 주신 것을 나는 무엇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에서의 40대, 그는 40대에 결혼을 했는데요, 40세 이방 여인을 만나 2명의 아내를 두는 일을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매우 씁쓸하게 만들어버린 쓴 영혼이 되게 만들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결혼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부모 허락 안 받고 결혼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아내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문제에서 드러난 그의 마음속에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버지 이삭 자신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던 나이가 40세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0절을 보시면 이삭은 40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라반의 누이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 리브가를 맞았던 나이가 40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새로 왕이 되는 것과 유사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갖게 되고 가정의 책임자가 되어진 가장의 역할을 시작하게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삭이 이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기 시작을 했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40세에 결혼했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내를 어머니처럼 존중하고 어머니의 장막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그리고 처음으로 일부 일처제를 회복했습니다. 그 속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상처와 분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설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하갈과 그리고 또 다른 첩을 두면서 많은 어머니 다른 형제들을 낳는 그런 상황 앞에 섰던 이삭은 굉장히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삭은 아버지하고 관계를 끊고 이방 땅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까지 했던 그런 상태까지 갔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때 이삭은 리브가를 맞이하면서 바로 말 그대로 창세기 최초의 아담과 하와 때의 그 아름다웠던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 그는 집중하고 있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낳은 큰아들 에서가 제일 먼저 해버린 일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방 여인의 여성들을 2명이나 맞아 한꺼번에 중혼을 해버렸습니다. 부인을 2명을 두고 결혼식을 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슴 아픈 일이냐면 세 후예들이 세상을 타락하게 하는 첫 번째 이야기를 창세기는 뭐라고 밝히고 있었습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혼인하더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여자의 후손의 길을 추구하고 있는데 거기서 낳은 내 아들이 노아 홍수 시대로 우리의 이야기를 돌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슴 속에 쓰라린 영혼이 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나의 40세와 왜 내 아들의 40세는 이렇게 다른가? 나는 상처받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상처를 받으며 살아오면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는 가운데 리브가를 맞이하며 다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나의 40대와 달리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 큰아들 에서는 노아의 홍수 시대로 돌려버렸구나. 그것이 오늘 이삭에게 굉장한 아픔과 쓰라림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삭에게 굉장한 큰 쓰라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특별히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여러 부인을 두면서 어머니 다른 형제들과 그 갈등 속에서 나중에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애굽 간다고 떠나오기까지 했던 그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아들이, 그래서 나는 평생을 한 여인을 사랑하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내 아들이 내 눈앞에서, 그것도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내 가슴에 실망을 심어준 것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커왔는데 누구보다 내 마음 잘 알아줄 것 같은 내 아들 녀석이 지금 내 눈앞에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던 짓을 내 앞에서 하고 있다니, 그것이 아마 정말 마음이 억장이 확 무너지는 그런 답답함이 있지 않았겠나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남성다움을 욕망의 도구로 바꾸는 수컷의 본능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사가 아니라, 많은 여성들과 즐기며 성적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변질된 자리로, 욕망의 자리로 남용하기 시작해버린 것입니다. 그의 40은 복을 도구로 바꾸고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0의 축복을 도구로 변질시키는 시조가 에서가 되고 말았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에서의 40의 결혼의 문제가 된 것은 단순히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걸 잘못 보시면 이방인들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다 저주다, 이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바른 관계 속에서 있다 보면 안 믿는 가정과 결혼도 하는 것입니다. 편하고 쉬울 일은 없겠지만 그냥 그것이 사명이라면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무조건 그리스도인들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다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져버린 상태인 거예요. 단지 이것은 결혼, 곧 누구를 아내로 맞았느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이유를 안고 있다면 교회 출석이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에서의 결혼이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27장 46절을 보면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한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지금 리브가가 이삭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에서가 데리고 온 내 며느리 둘을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사는 게 싫습니다. 갑자기 우리 자매님들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리브가도 했구나, 지금 이런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드시죠? 자, 이걸 자식들과의 갈등에서 너무 많이 이용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나온다 인간아, 내가 지금 살기가 싫다 리브가 같이 자꾸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와서 내가 지금 삶이 싫습니다. 야곱마저 또 저렇게 된다면 내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이삭도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오늘 이 내 대화는 언제 다음이냐 그러면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난 다음입니다. 그럼 지금 열 엄청 받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삭이 야곱이 보면 이놈의 자식 그냥 너는 내 장막 근처에 1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 때릴 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28장 1절 2절 아내 리브간의 말을 듣고 난 다음 이삭도 말을 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신앙의 동기를 계속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이삭도 솔직히 기분 어떻겠어요? 지금 이걸 근처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축복하고 한 번 더 부탁한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화를 내기보다 내 형처럼은 하지 마라,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또 터집니다. 이런 상황이 왔으면 28장 1절 2절에서 야곱에게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한 상황이 됐으면 에서가 좀 마음을 잡고 좀 새롭게 움직여야 될 텐데, 우리 에서 형님은 또 무슨 실수를 하실까요? 에서가 헷 족속 2명의 여성과 결혼을 하더니 또 결혼을 시도합니다. 나름대로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28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우리 대단한 에서 형님은 또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이스마엘을 찾아갔어요. 지금 아버지 이삭이 지금 제일 속 뒤집어지고 가슴 아픈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자다가 이스마엘 하면은 자다가 일어나서 잠이 안 올 사람이 이스마엘인데, 그것도 본처들 중에 애도 아닌 거기 가서 데리고 또 온 거예요. 참 우리 에서 형님 해도 너무 잘합니다. 네.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에서 형님은 또 가서 아버지의 가슴 속에 자신의 아버지가 왜 리브가와 홀로 지냈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나 많은 여성들과 많은 아들들을 낳고 살아왔던 우리 아버지, 그 속에서 서름과 눈물과 한을 안고 살아온 엄마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왔던 아들, 엄마의 아픔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살아왔던 사람이 이삭 아닙니까? 그런 이삭에게 둘이나 데리고 오더니 이제는 갈 데가 없어서 이스마엘에게 가가지고 거기서 데리고 와서 아버지 나 잘했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힘이 빠져서 이때 못 때렸지, 아마 영혼이 쓰라린 게 아니라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이 인간은 내 가슴에 못이 박혀 있는데 이걸 후벼 파는구나 싶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다른 며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에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성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모습, 여자를 찾는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에서 형님은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에서는 아내를 잘못 선택한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똑바로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큰아들의 자격, 남성다움이라고 하는 그 장점이 그를 여전히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라인업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에서의 문제는 여자를 보는 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문제는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에서의 문제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에서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생각 없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던 것도 문제의 출발이었고, 나름 생각해서 한 결혼은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 스스로 증명하고 말았던 것은 내 안에 어느 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만들어버린 라인업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아들의 라인업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조금 놀랍게도 다 그런 게 아니라 큰아들은 분명히 축복이잖아요. 축복이라고 했고, 그런데 축복인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라인업도 큰아들들이 만들었어요. 첫 번째 아담인
첫째 아들인 첫째 아담인 아담이 실패를 했고, 가인의 첫 번째 아들,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이 뱀의 후손의 역사를 시작해 버렸고, 그리고 겨우겨우 잘 잡아놨더니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약속을 어겨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큰아들을 놓아버렸고, 이삭이 그렇게 겨우 마음을 잡아서 새롭게 정리를 했더니 큰아들 에서가 반대의 길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나 육적 이스라엘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상 말하던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혈통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꾸 자신의 육적 이스라엘을 자랑하고 있으나 너희들의 육적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느냐?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였느냐? 하나님이 혈통으로 사람 보시더냐? 하나님은 지금 외인이었고 백성도 아니었고 아들도 아니었던 이 이방인들을, 이 교회를 새 이스라엘로 새롭게 입양하셔서 이들을 아들과 딸로 삼으셨음을 우리들에게 도전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주인공이 에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을 만들어가 버린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제가 둘째 아들이라서 설교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큰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축복이 바로 뱀의 후손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특권과 내가 가진 자리와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가 아닙니다. 그것이 교만과 악용의 도구로 바뀌는 순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앞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선택의 문제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서의 잘못된 선택은 와이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주인을 잘못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주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것이 너무나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요 에서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교회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요, 내가 옷을 살 때에도 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또 내가 백을 살 때에도 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가끔씩 요즘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들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서 힘든 분이 있고, 헌금도 못할 만큼 힘든 분이 있고, 할 것 다 하고 부족해서 힘들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살 거 다 사고 갈 때 갈 거 다 가보고 먹을 거 다 먹고 난 다음에 요즘 힘들어서 하시는 분이 있고, 옛날엔 그걸 다 하고도 남았는데 요즘 안 남아서 힘들다는 분이 있고,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처음에 많이 속았어요. 네,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정말 힘들어서 힘든 건지, 할 거 다 하고 갈 때 갈 거 다 가보고 먹을 거 다 먹고 난 다음에 힘든 건지, 그걸 제가 조금 요즘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차를 살 때 신앙 고백이 드러납니다. 한국에도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소나타 몰고 가면 아줌마 차 빼세요 하고, 더 좋은 차를 몰고 가면 사모님 발레 파킹 해드리겠습니다 한다지 않습니까? 자, 그 차이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거죠. 사장님, 아저씨 차 빼세요 하는 사람, 사장님 키 주시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틈에 많은 것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제가 살펴보면요, 청년들한테도 그럽니다. 니네들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거, 그게 신앙 고백이 아니다. 너네들 결혼할 때 신앙 고백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청년사회 갈 때 늘 그랬어요. 속지 말자 찬양발, 늘 그러면서 제가 했어요.
정말 나중에,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 할 때, 자식 보낼 때 우리 신앙이 드러납니다. 내 신앙 간증문은요, 내 신앙 간증문은 내가 써놓은 간증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달 받아보는 내 크레딧 카드 명세서에 내 신앙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회개 기도를 드렸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지갑이, 그 안에 들어있는 영수증이 내 회개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많은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리에 그것이 오늘 이걸 선택할 건가 저걸 선택할 건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건가 아닌가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합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많이 살아갑니다. 우리도 어쩌면 여전히 에서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아들이고 어머니의 자랑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흘러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틈에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솔직히 에서에게 있어서 그 남성다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사탄이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그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 그 능력 있는 힘과 팔, 그 팔뚝과 권세, 그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멋진 것이 오히려 그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장점은 무조건 좋은 일만 하지 않습니다. 장점은 항상 좋은 것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장점은 하나님이 쓰실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장점은 사탄이 틈타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깨어있고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약점이 패망의 선봉이 아니라 장점 때문에 만들어진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 줄 아세요? 칭찬과 격려로 속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요,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어떻게 해요? 있잖아, 나는 내가 너를 알아. 너는 돈을 사랑해도 미치지 않을 거야. 왜? 너는 굉장히 절제력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 내가 알아. 너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기도로 커온 애잖아. 너는 컨트롤 할 수 있을 거야. 또 어떤 분들도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되게 스트레스 받을 때는요, 인터넷 고스톱이 얼마나 좋은 이렇게 힐링 시간이 되는지 모른다고. 다 그분들 다 똑같이 시작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괜찮아, 사탄이 속이죠. 너는 컨트롤 할 수 있을 거야. 너는 1시간 이상 절대 안 할 거야. 절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안 되는데, 뭐 돈 얼마 이상씩 베팅하지 않을 거야. 절대 그렇게 넌 안 할 거야.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그냥 하는 것도 너무 잘하면 안 되죠. 너는 절대 중독되지 않고 정말 인생에 꼭 필요한 4개월에 한 번씩 잘 절제해서 극소량으로 할 거야.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격려하고 속입니다. 사람이 전부 다 거기서 다 넘어가죠. 여러분, 나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패망시키는 출발점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자랑이었습니다. 에서는 이삭이 볼 때마다 그냥 만지고 싶었던, 늘 팔에 털을 만지면서 아이고 이 털 봐라, 이거 얼마나 귀하냐,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점과 아버지의 서름을 채워주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의 서름과 내 절망을 채워주던 아들이 40세부터는 영적인 쓴맛이 되게 되어버렸습니다. 육적으로 내 만족이 되었던 아들이 영적으로 쓴맛을 주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꼭 이게 에서 탓이기만 할까요?
에서가 물론 잘못한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게 에서의 탓이기만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삭은요, 자기 아들 에서를 볼 때마다 육적인 게 좋은 거예요. 인간적인 게. 이건 생긴 것부터도 뻘겋고 털도 많고 힘도 세고 성깔도 있어서 어디 가서 절대 맞고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자식이 어디 가서 때리고 뭐 이놈의 자식이 어디 가서 싸움질이야 하고 나서 집에 데리고 들어오면서 그래도 많이 때렸다면 네가 잘했다 막 이러고 싶을 때 있잖아요. 지금 딱 에서가 이삭한테 그런 아들이었어요. 막 좋았어요. 그냥 인간적인 게, 육적인 게 좋았어요. 그냥 힘세고 팔도 굵고 싸움 잘하고 사냥 잘해오고 그냥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좋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아들 녀석 에서는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돌아볼 필요가 없죠. 아버지 육적인 거 좋아하는 거, 아버지 좋아하는 거 자랑스러운 일 열심히 한 거죠. 어쩌면 나중에 아버지가 막 힘들어하는 거 보고 뒤통수 맞는 느낌일 거예요. 열심히 아버지 원하는 대로 진짜 마초맨으로 살아왔는데 왜 그러시지?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삭이 하는 실수를 우리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이들의 상황도 이미그레이션 상황이잖아요. 이민자의 상황이잖아요. 척박한 사막 땅에 남의 사람들 틈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기왕이면 내 아들이 힘도 더 세고 더 강하고 저것들한테 절대 맞지 않고 때리고 들어오는 아들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나는 맞고 살았지만 너는 때리고 살아라. 나는 뺏기고 살았지만 너는 뺏고 살아라. 나는 기주고 살았지만 너는 지배하고 살아라. 나는 저것들 옆에서 변두리에서 살았지만 너는 저것들의 중심을 차지하고 살아라.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래, 힘 좀 세고 강하고 능력 있고 육적이고 인간적으로 잘 되라. 나는 네가 영적으로 얼마나 살아가는지는 우리는 칭찬하지 않고 영적인 삶을 바라봐 주지 않고 이 험한 세상에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고 잘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 돼보라고. 우리는 육적인 것만 혹시 우리도 우리의 자식들에게 육적이고 인간적인 것만 격려하고 있지 않을까요? 성경 볼 시간보다 책 하나 더 보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보다 더 어느 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이들이 에서의 길을 걸어가기를 마음으로는 아니, 말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에서의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도 원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도 지금 에서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나는 복음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지만 정말 마음 한구석에는 나도 에서처럼, 내 새끼들은 에서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마음 갖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40세까지는 육적인 아들을 열심히 자랑하다가 40대가 지나면서부터는 영적인 쓴맛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이삭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삭은,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육적인 만족을 주었고 영적인 쓰라림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오늘 내가 에서의 길을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에서의 길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될성 푸른 떡잎이었기 때문에 큰 나무 거목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싹수부터 노란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게 했던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뚫고 나가려면 에서 같은 힘과 능력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민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남의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남달라야 하고 탁월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연약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워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자식 교육 정말 잘하나 보다, 못하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도 뒤늦게 느끼고 있는 거죠. 제가 가만히 저 자신을 쳐다보니까 결국 내가 원했던 게 에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뭐라도 하나 좀 잘하면,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뭐라도 하나 잘하면 왜 그렇게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은지. 그래서 그냥 하여튼 제가 뭐 하고 나면 내가 요놈의 입 때문에 했던 문제다, 또 그냥 뭐 그냥 이런 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우리 아들이 그냥 뭐 힘이 세요, 우리 뭐 애가 뭐 공부를 잘해요, 막 이런 거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있는 모습을 제가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은 하여튼 그래, 내가 바로 이 이삭의 모습이지. 결국 내가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게 에서의 길 아닌가, 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에서의 길을 안 가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 그게 보기 좋습니까? 솔직히 짜증나십니까? 이게 미쳤나 싶지 않으세요? 솔직히. 아니 이거 미쳤다고 공부시켜놓고 했더니 이게 왜 또 뭐 목사가 되겠다는 이런 소리가 막 난리 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할렐루야 하면이 나오십니까? 아니면은 얘가 미쳤나 싶으십니까? 솔직히. 그리고 우리가 또 하는 실수가 뭐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는 신학교 절대 못 보내는데 우리 교회 좋은 전도사님 들어오게 없어서. 세상에 그런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틈에 우리 안에 많이 자리 잡아버린 솔직한 우리 안에 있는 에서의 길, 믿음의 집안의 큰아들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길일 수도 있고, 어느 틈에 나도 모르게 유도하고 있는 우리 자식들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의 길을 살겠다고 말은 해왔지만, 십자가 바라보고 그 길 가겠다고 해왔지만,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보내주신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 이 세상에서 내 아들이 에서처럼 살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봅니다 하는 고백이 듭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는 포인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떠나버리면요 안 됩니다. 저도 지난번에도 한국에서도 누가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든다고. 제가 나중에 듣다가 그랬어요.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드신다면 그냥 대안학교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사립 고등학교 만든다고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좋더라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결론은 프레젠테이션 뭐였는지 아세요?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서울대학과 세계 명문대학에 많이 보낼 거라고. 무슨 대안입니까 그게? 차라리 그냥 그런 거 다 말고라도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명문대 가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기독교, 그럼 대안이라는 말을 쓰지를 말든지. 뭐가 대안입니까 그게? 좋은 대학 많이 보내는 학원 차리자는 이야기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좀 후원을 해달라 그러길래 그냥 사립 학교라고 하시고 다른 데 가서 펀드레이징 하시라고, 교회에서 하지 마시고. 왜? 우리 교인들 다 80% 이상은 다 공립학교 보내고 헌금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헌금해서 돈을 떼가지고 한 학기에 몇백만 원씩 내는 애들 우리가 후원하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냥 차라리 기독교 정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드니 후원해달라 하면 내가 말이 되겠지만, 명문대학 더 많이 보내는 학교 만들겠다고 지금 그런 교회들 이민교회 와서 돈 달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내가 지원을 해줍니까? 그냥 기독교 사립학교 하세요. 그냥 좋은 독지가들 마련해서 그러면 되지. 뭐 하려고 교회 와가지고 재정 후원을 합니까? 대안이나 말을 쓰지는 마세요. 그러면 어느 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도 갔으면 좋겠고 또 이 세상에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마음에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장점은 단점이 됩니다. 서론했던 말을 거꾸로 하겠습니다. 복도 독이 되고 선물도 흉기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단점도 장점이 됩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세상에게 받았던 흉터와 트라우마도 그리스도의 스티그마타, 흔적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장점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입니다. 주 안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앞에 우리 모두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 공립학교를 가든 사립학교를 가든 좋은 대학을 가든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든 각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누구든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남아있는 참다운 신앙 고백을 온전히 드리면서 우리가 아이들과 우리의 세대들이 행여나 에서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세우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숨어있는 에서의 본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